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보고 여호와께서 언제 함께 하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셉이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족속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에 갑자기 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지 못했을 때지요.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로서 살다가 이제 정말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도 못할 그 어린 나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험난한 역경을 지금 맞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늘이 무심하시지. 우리가 쓰는 그런 말처럼 요셉도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은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성경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딱 한 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단 한 번 기도했어요. 기도가 믿음이다라고 제가 강의를 늘 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단 한 번 기도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묵상이 그의 기도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무언가를 신에게 구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기본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 너머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그 두 번째를 한 거죠. 그 두 번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 삶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요셉도 이런 일을 처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은 오늘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이라는 사람, 아주 애굽에서 힘 있는 그 군인 중에서도 그 왕의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막강한 그 권력을 휘두른 자인데 그의 집에 개인적인 가정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 보니까 비범하고 범상찮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총무를 맡겨요. 그랬더니 그가 돌보는 그 집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 때문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셉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 이거는 기호이기도 하지만 암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언제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이 전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목적이 결과가 좋으면 다 정당화되는 그런 현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이 좀 나빠도 결과가 좋으니까 덮어주고 이제 와서 들추지 말자, 문제 삼지 말자, 이런 풍조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동의하시는 바지요. 그런데요,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그런 목적 지향적인 사고 가지고 성경을 딱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힘들 통해서 팔게 했구나 하고, 힘들 기회는 그건 필요하긴데 내가 예수님 팔아야 너희가 구원받지 가봅니다. 내가 마귀질을 해야 너희가 천국까지 사탄 어떡할 거예요? 이 논리라면. 그러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거짓말하는 자가 증거 드러나면 그럼 내가 죄인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바르게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죠.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라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구원해서 예수님의 그 청사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족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했다는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해버리면은 형들은 죄도 없고 요셉의 과도 없고 야곱의 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셉은 철없이 있다가 이렇게 팔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유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결과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그런 환경이 되자 비로소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처럼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 여호와께서 언제 함께 하십니까? 이 부분을 오늘 남은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시고 나타나시거나 개입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저처럼 대답할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까? 일단 네 해보세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일단 네 해보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까? 언제나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가 물어보면요, 오히려 우리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홀로 있는 느끼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소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혼자인 듯 더듬으면서 또 혼자인 듯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옆에 있으면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나 홀로인 듯이 느껴져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가 있고, 혼자서 내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걸어가려고 애써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견디고 인내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입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강력하게 말이죠. 도와주시고 특별한 체험들로 채워주시는 기억들이 여러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일을 쭉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이 아니에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매일이 아니었고 매우 드문 일로 10손가락 미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특별한 순간을 포함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인식하고 체험하고 있지 못할 때도 언제나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적 고백인 거예요. 이게 같아도 다른 거죠. 엄연하게 이게 다 컵인 것 같아도 컵을 갖다 놓으면 종이컵도 있고 유리컵도 있고 금컵도 있고 흙컵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커피 먹는 컵도 있고 물 마시는 컵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컵
한 종류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우리가 전부 싸잡아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순간이 없고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운데 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질문을 좀 이제 바꾸고 내가 하나님을 언제 인식하게 되냐? 여기 와야 인식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 함께하여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우리 있죠. 이걸 늘 말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요.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여기는 내 노력이 포함돼서 하나님이 엘리야처럼도 되고 에녹처럼도 되고 그러나 엘리 제사장처럼도 되고 기도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찬송에 노력을 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상급 주시는 하나님 아니죠. 우리는 기계지. 기계. 하나님 주면 할 수 있고 안 주면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그 특함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맞아요.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얼마나 더 동행하느냐는 에녹이 300년 이전에는 동행하지 못했다가 이후에 동행하는 것처럼 계기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 언제 당신과 함께 하시도록 당신은 할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이게 없는 자, 이게 있는 자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주여 할 때 다 사랑하지만 누군가는 등길 쭉 하면 나 여기 있는데 와 이러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뒤에서 대담하겠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살펴보자고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나의 노력만으로 되느냐 이것부터 살펴보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또 목적 지향 결과론적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부르짖는 것만 또 생각해 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패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이 체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이 나타나심이 언제부터인가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안 팔리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셨죠? 팔린 후에 나타나셔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일반 패턴. 자 이 패턴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성경 앞장에 뭐가 나와요?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죠? 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그 잘못된 그 인생의 그 굴곡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말려주신 만남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게를 할까요? 직장을 그만둘까요? 말까요? 기도할 때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원하잖아요. 하나님 뜻인 것이.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 아시지만 이거 누가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지 스님이었던 스님 한 분이 이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신이 12시만 되면 와갖고 내일 누구 이름 다 저희 올 사람들 다 대면서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그러더래요. 자기도 그렇게 서울역에서 그
주지성에게 붙잡혀가서 스님이 되었지만 자기도 그렇게 해요.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불교대학교의 교수까지도 되고 방언도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 7개국어를 하네요. 배운 적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13살에 상명했으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과거는 기가 막히게. 박 집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점심 먹고 뭐 했는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야. 이 귀신들이. 그런데 내일 일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런데 내일 일을 거짓말로 지어서 말했더니 복을 받더라. 믿고 하니까 되더라. 성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져가고 자기들이 운영해요. 정작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걸 안 믿는데, 나는 성공할 걸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체면을 걸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믿는다니까요. 근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잠깐만요. 패턴 이제부터 그렇지. 패턴 하다가 유다가 나타났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이런 방법도 없으셔. 그러고 있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들을 가져갈 때 그때서야 네가 나보다 옳다. 이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또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야곱이 돌아오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서 막아주셨어요. 지금. 그 아들들이 살육을 다 저지르기 전에 나타나셨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살육이 끝난 후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잖아요. 자, 같은 패턴이 이어집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야곱의 이야기로 계속 올라가 보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나타나 주셨잖아요. 맞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마는 막 실감나게 공격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마치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소설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악마는 우리가 막 대적기도만 해도 더 공격을 하고 병도 주고 막 대항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맨날 침묵하시고 일 사건 다 벌어지면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되고 이러는가, 이런 의문들 가지셨죠? 철학적 의문들. 그죠? 네. 여러분 이 유형을 한번 보세요. 이 패턴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창세 때부터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유혹을 당할 때 마귀를 차단하셨어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건 죄를 범하기도 전이잖아. 선악과를 딱 먹기 전에 나타나셔서 사랑하시면 말렸어야죠.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딱 먹고 난 후에. 딱 먹고 난 후에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의 상황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죽어서 사흘 돼서 냄새 나는데 왜 이제 오시는데 마리아 나가지도 않는데. 인간적으로 활동력이 가겠던 마르다가 나가서 냄새 나나이다. 네가 믿느냐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 그럴 줄을 믿나이다. 뭐 학습적인 말을 반복하지 예수님 들려주신 말. 그거 만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왔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진정 알았지 언니가 때부터. 저기 막 와 임재. 우리 전부 그러고 있잖아. 왜 임재?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악한 마귀는 부르지도 않는데 와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 결론은 뭐죠? 이거 계속 할 수 없고 이거 이야기 한 시간에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의문을 안 갖잖아요. 여러분 결론이 뭐죠?
우리가 정리를 해보세요. 결론을 내리거든요. 죄를 짓기 전이 아니라 죄를 지우고 하나님 나타나시다. 법칙입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이 아니라 당한 후에,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하기 전이 아니라 실수를 하는 후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시고 빼앗기기 전에 부인을 빼앗기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하시더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알아야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선악과 이전에도 그랬지만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들, 반역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삼아 모든 것을 창조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행으로 삼아 거룩하게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믿습니까? 유혹을 받아 반역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죽게 된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관계 단절이라는 것을 지난주 주일 설교했나요? 단절이다. 그 죽음이 단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돼서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반역한 사람들. 우리가 저기 그 감옥에 그 있는 죄수들만 사형받아서 사형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형수인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 40년 있다 사형받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만 자기는 사형수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 땅에 70년, 80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잠시 태어나서 감옥에 살면서 나를 사형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그거 안 믿으니까 그 인식이 안 되니까 받았나? 가야지. 왜? 여기도 낙원이고 왜? 감옥에 살다 보니까 살만한 것 같거든.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지옥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세상 끝날 지옥은 무시무시하고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지옥 갔다 왔던 그 중들이 회심한 이야기를 몇 건 들려드렸잖아요.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형을 기다리는 이 감옥, 구치소, 인생이란 구치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반역자의 무리들이며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결정돼요. 운명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심판에 사형 받는 건 그건 운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운명이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나쁜 대학 가고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노숙자 되고 누구는 사랑의 봉사자가 되고 왜 그래요? 천국에 가서 상급과 벌을 왜 받아요? 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사형이라는 운명은 다 똑같아. 그 구원은 그건 하나님의 긍휼인 거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좋은 사람들 청하려고 하다가 말 안 들어먹으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들어가겠고 인격체 좋은 사람들 들어가겠지만 이방인인 우리를 불량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게 하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은 그냥 이유 불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구원 말고 구원 받고도 상급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형이라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그 죄질과 나의 운명은 우리 손에 결정된다니까요. 하나님 볼게 일일이 뭐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자, 하나님 뜻은 뭐 이게 다 미련한 소리라고요. 얼마나 미련하면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차게 생각하면 기성이 개듯이 착착 정리가 될 건데 인간의 철학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거 우리는 이 사형의 그 운명의 속에서 우리의 자의적인 행동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이의 운명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중앙선 넘어가서 들어와 버리면 꽝 사고가 나서 끝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떠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해도 죄를 짓거나 죄를 덜 짓거나 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에게 나타난 긍휼을 베푸시고 환난에 빠진 자들에게 나타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긍휼은 오늘 우리의 삶의 보전, 인생의 보전, 이 세상의 보전,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역할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 유대인들을 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고 오늘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친다는 게 곧 마친다는 게 아니고 곧 정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서 오늘 우리가 운명의 일들을 우리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그건 변함이 없고요. 오늘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또 우리가 잘못을 해서 남을 시험 들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그런 죄가 없어도 이게 이 죄라는 한 덩어리 속에 떨어진 운명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에덴 동산 같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형들이 동생을 팔 때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정지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죄의 결과 요셉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신약과 구약은 그런 차이가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 경험적으로는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았지만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더 깊이 회개를 촉구하신 은혜가 이 신약에 있는 거예요. 저 구약에는 그냥 여기서 내 마음에 율법을 딱 주시고 도래의 율법을 딱 주시고 내 마음의 양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운명의 굴레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까닭없이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전일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택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은 달라졌어요. 신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예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죄의 결과는 사라졌지만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경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은 뭐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죄를 그럼에도 범해요. 맞죠? 그럼에도 나중에 기도할게요. 이거 옛날 불순종 같은 구약시대 같은 사용이잖아요. 지금 기도하라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줬는데 때때로는 맨날 하나님 하시면서 이러면서 구약 같은 건 당장 막 모세도 그랬다가 당장 하나님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신약이 그러십니까? 죄의 결과는 사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죄의 기회로 삼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버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는 있다. 이거 중요해요. 죄의 결과는 사라졌다. 그런데 죄의 뭐는 있다? 심판은 사라졌지만 죄의 열매는 있어요. 같은 결과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예 하나만 설명드리고 설명할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울이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울은 지옥 갔어요. 맞죠? 가룟 유다 지옥 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천국 갔잖아요. 맞죠? 이거 의심하시는 분은 없죠? 더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더 죄짓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 원해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택했으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의 집에 뭐가 안 떠났어요? 칼이 떠나지 않았더라. 성경들도 오늘 우리 사모님도 하셨다 하던데 축하드리고요. 칼이 안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요 심판과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거기는 결과는 사라져서 큰 결과 사라졌는데 뭐는 남아요? 죄의 열매의 결과는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감당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칩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온전한 축복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그놈이 말라가요. 인생이 막 비참해지고 삐쩍 말라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하습니다. 저 오래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바람이 자꾸 들어가니까 또 막아야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는 안 끊어져요. 다시 한번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죄는 우리가 범할 수도 없고 그런 죄는 짓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죄를 지으면요, 내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축복이 막혀요. 그리고요, 더 심한 게 있어요. 그 즉시로 그게 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돼요. 마귀는 욥이 복 받으려고 잘하는 것도 복 주시려고 주시니까 그 가격하는 거 아닙니까? 요런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이 있을 때는 오죽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것을 빌미 삼아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이 약해지고 내 영역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오래 방치할 경우 영적으로 비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했다고 해서 나 너 버린다, 이제 거기서 떨어진다. 아니, 아내를 안 사랑했다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남편을 아브라함에게 죽게 하든 안 했다고 아니 버려버리고 안 이러신다니까요. 한데 가정은 지옥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20년 30년 됐는데 가정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요. 여기 있는 그 엉망이 된 사람들은 전부 이 하나님 명령에 안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언제 함께 하십니까? 이럴 때도 함께 하시다. 이 자리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규민이가 우리 교회 말씀 좋다고 왔을 때 내가 웃었어요. 사실 말씀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자가 뭘 알아듣겠노.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을 지켜서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면 나머지 말씀 더 알았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요셉이 요한이 있지만 엄마에게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대들고 하는 거 가만두잖아요. 목사님 딴 건 안 하도 그건 죽게 패버리잖아요. 개 같으면 안 돼요. 인간 같지도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맞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훈영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 훈영이도 얼마나 지금 잘해줘 가고 있어요. 목사님 보는데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요, 아이고 하나님은 안 버리니까 하나님 용서하셨나 하고 살아가지만 안 버리고 있는 죄는 계속 빌미가 돼서 마귀는 공격하고 영적으로는 비폐해지고 축복은 사라지고
그래가 지금 삶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뻑이 이야기 20년 전에 이야기, 30년 전에 오늘 이야기, 어제 이야기는 사라져.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죽은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나를 향한 살아있는 행위. 그러므로 기도도 그렇게, 찬송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 순종의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죄 안 짓게 막아주시는 역할이 아니라, 그건 경고도 하시고 성령으로 하시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될 그 협력에 대해 그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내 미움을 말하지 말고,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지 말고,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말하지 말고, 죽은 무덤마다 이유가 다 죽은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거 백날 첫날 30년 전에 했는 거 지금 또 하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이걸 먼저 갖고 나가, 고개 먼저 가로막는 내 자신, 영적인 싸움에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가셔서 오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는데, 이런 긍휼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지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육정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런 함께 하심도 플러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뒤에 나타나실 수밖에 없느냐. 먼저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럼 아버지가 벌써 내 마음을 내가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잠잠해라. 내가 할게. 희한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들 다 있잖아요. 은혜 받으신 분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아멘? 요 싸움의 후기라 저처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깨달으시는 분들처럼,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변명을 일삼고 그저 하나만한 밥을 짓고 하나만한 일을 하고 나로 인해서 미련도 못 미치는 사회생활과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꽁무니들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힘을 내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